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향해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한가 같이 신랑이 자기의 신부를 기뻐한가 같이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끼시며 보호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거친 세상길에서 저희와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여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죄악 중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지 못한 채 옛사람 그대로 거듭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으며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으나 행함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썩어질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가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의 무더운 날씨와 어려움 가운데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을 하려고 힘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상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게 중심을 잡고 영적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매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으나 행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산다고 하면서 부모 간, 부부 간, 가족과 이웃 간 나의 욕심을 먼저 채우는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말씀을 멀리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세상만을 향해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는 행동에 취해 있었음에도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서도 실행하지 않는 저희들에게 대봉교회를 세우셔서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재단이 멈추지 않도록 365일 꾸준히 지켜주신 권사님, 은퇴 집사님들이 대봉교회에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은혜 담임 목사의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간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봉교회의 교육자들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대한민국과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하며 시작한 교육부 여름 사역이 유아부에서 청년부까지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신앙의 선배들인 아빠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봉의 성도들이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어린 지체들의 여름 신앙 훈련이 꾸준히 이어져 복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를 돌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만난 성령님을 우리 미래 세대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한 생명 한 생명의 신앙을 세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세대가 함께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서 모범이 되는 대봉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비정상적인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한 번 더 보살펴보고 신앙이 가정에서 이어지며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3040 세대 젊은 부모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젊은 부모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항전직과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소식들은 마지막 때가 속히 옴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우리는 모든 어려움은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대한민국과 세계 각국의 위정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심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산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서
간절한 기도를 찬양으로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목소리를 받아주시며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영원하고 참된 기쁨을 알게 하옵시며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불순종을 범하지 않게 하옵시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대본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 쉼의 시간을 저는 잘 가졌습니다. 우리 다른 교회 방문도 하고요,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런 시간, 좋은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프랑스를 여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빼놓지 않고 방문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박물관에 들어가면 눈에 들어오는 표시가 하나 있는데, 이 표시는 하나의 작품이 있는 곳, 그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박물관 안에는 약 3만 5천 개 이상 되는 예술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시시한 작품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역사적으로 이름나 있는 유명한 작가들이 만든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하살표와 방향 표시는 하나의 작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려면 이쪽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박물관을 방문한 이 관광객들이 이 작품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 가야 이 작품을 볼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박물관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거의 예외 없이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가까이 가서 이 그림을 보고 가까이서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거의 3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짐작이 가십니까?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의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가로 53cm, 세로 한 73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그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박물관 안에 있는 선물 가게는 모나리자의 모습을 담은 각종 상품들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모나리자가 원래부터 이 그림이 사람들의 이런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그런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유명한 예술가가 남긴 하나의 초상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사랑을 받게 된 데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1911년도에 이 그림이 도난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사건은 프랑스는 물론 영국과 미국, 세계 곳곳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도난당한 이 모나리자 그림에 대한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도대체 어떤 그림인가 호기심을 갖게 된 것이에요. 더군다나 파리 전체는 난리가 났습니다. 박물관 안에 모나리자 이 그림이 걸려있던 그 빈 벽이라도 보겠다고 사람들이 거기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그림을 찾기 위해서 많은 수사력을 투입했고요, 2년 넘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난당한 이 그림을 찾아낸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박물관에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 이 그림은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나리자라는 이 그림은 더 유명해졌고 사람들의 관심과 그런 가치를 인정받는 이런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거의 매일, 한 달이 아니고 거의 매일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 모나리자 그림을 감상하고 거기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도난당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 이후로 관심과 그 가치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림을 잃어버렸고 도난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가치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찾은 이후에는 그 그림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가장 사랑받는 그런 예술품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삶에서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데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용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우리는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잘 하지 못한다, 용서를 실천하기 어렵다, 거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과 사회 문화 속에서는 용서를 그렇게 중요한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기도 합니다. 오히려 용서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거나 경멸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용서를 해주면 죄를 키우고 죄의 악순환을 낳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서를 해주면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함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용서는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별히 감정적이든 물리적이든 금전적이든 내가 어떤 손해를 당했거나 피해를 입은 일이라면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용서하는 것은 큰 용기와 희생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용서하기보다는 분노로 대갚아 주는 것, 이것이 우리 심정에, 사람의 심정에는 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인 이 주제 말씀인 용서를 오늘 우리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고통스러운 어떤 경험과 상처가 아직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상처의 흔적이 아직 아물지 못해서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용서,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마주치게 될까 봐 우리는 부담스럽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 용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오늘 성도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범 이상을 말씀하시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죠.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가 지금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런 물음을 던진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뜬금없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21절 맨 앞에 보면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이 물음을 예수님께 던진 것은 특별한 시점이었다는 것이요. 그때에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과 베드로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연결해서 이제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앞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5절부터 20절까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형제 중에 죄를 범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형제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홀로 가서 잘못을 알려주고 이 회개를 권고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막 가서 얘기하고 소문을 내지 말고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조용히 권고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이번에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가서 잘못과 죄에 대해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갈까요? 힘이 세고 완력이 좋고 아니면 말을 잘하고 걸걸한 사람, 입이 걸걸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인격과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형제의 영혼과 삶을 사랑하고 애통하는 심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의 잘못과 죄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타이르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함께 가서 그렇게 권고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교회에 알리고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에 치리하는 권위로 말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해도 듣지 않는다면 그때서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아래 놓여 있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당장 보았을 때는 무엇인가 앞에 있는 말씀과 좀 아기가 맞지 않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권고하고 권면했는데도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 이제 상관없는 사람처럼 취급해라, 이제 관계가 다 정리가 되고 상황이 종결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매면 하나님께서 매실 것이고 너희가 풀어주면 하나님께서도 풀어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실수와 죄를 범한 다른 사람을 용납하거나 정죄할 수 있고 이렇게 매거나 풀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성도들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지금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거나 정죄하는 이런 권위가 우리에게, 교회에게 있다, 이런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잘못을 범한 다른 사람을 용납하거나 또는 정죄하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성도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거나 또는 용서를 거부하고 정죄하는 일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대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신중하고 또 신중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매면 하나님께서 매시고 너희들이 풀면 하나님께서 푸실 것이다. 그러니 신중하라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흔히 기도와 응답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구하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문맥에 맞춰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이 문맥에 맞춰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죄를 범한 사람, 잘못을 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하시는 이 맥락 속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한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지금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범하고 잘못을 한 내 형제, 내 이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용납을 해야 하느냐, 이제 멀리 해야 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또 구하라는 것이에요. 쉽게 자기 기준, 자기 감정,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순식간에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 마음을 구하고 또 구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로서는 용서가 잘 안 되고 용납하기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고통이 커서 정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교회 성도들 사이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죄와 잘못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구하고 나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본문에 나오는 용서에 대한 물음을 물은 것입니다. 형제의 잘못과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것이요. 나한테 누가 잘못을 했으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덧붙여서 얘기하죠.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물음에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이 자랑이 들어 있습니다. 나한테 분명 잘못을 했는데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7번까지 용서를 했거나 아니면 그 정도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에 대한 어떤 관용,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용서의 마음을 은근히 지금 자랑으로 그렇게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같은 사람이 내게 잘못을 했습니다. 몇 번 용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 7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7번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각각 다른 7명의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지금 내게 잘못을 했는데 7번 지금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잘못이 비록 작고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7번을 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용서가 중요하다, 좋은 일이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용서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마치 몸과 건강에 좋은데 입에는 너무나 써서 먹기 어려운 이런 음식과도 같습니다. 더군다나 잘못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지금 깨닫고 사죄한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잘못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용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너무 이상적으로 보여요. 잘못은 반복되고 있고 또 내가 용서하지만 어려움과 손해를 내가 또 감내하고 감당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의 말은 정말 대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가 내게 지금 죄를 범했는데, 잘못을 했는데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얘기를 한 것이요. 여기서 말한 잘못, 범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적 의미로 봤을 때 가벼운 실수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고통과 손해를 끼치는 잘못과 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7번 용서를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용서에 대해 인색함이 없는 넉넉한 마음과 그 관용을 지금 표시한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율법에는 3번의 용서를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에서는 3번이면 용서의 이 정신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율법이 말한 것보다 더 많은 7번을 지금 이야기한 것이요. 성도 여러분,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의 대답에서는 몇 번의 용서입니까? 7번을 70번, 490번이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7번이라고 얘기했을 때 칭찬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야, 베드로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너는 정말 나의 수제자구나. 율법에 기록된 3번이 아니라 7번이나 용서하겠다고 하니 그래, 좋다. 너는 정말 훌륭하다. 베드로는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의 기대와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7번에 70번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충만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7번을 70번은 490번이라는 산술적인 어떤 횟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의 어떤 횟수, 그 한계를 주님께서는 지금 무너뜨려 버리신 것이에요.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넓게 정해놓은 그런 용서였어요. 7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용서의 한계마저도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남들이 하는 평범한 수준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또는 베드로가 스스로 자랑스럽게 말한 것처럼 평범함보다 조금 더 넓게 관용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 이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지워버리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몇 번 용서해 주었지? 앞으로 몇 번 더 용서해 줄 수 있지? 이렇게 우리가 그 횟수를 세는 것, 이런 용서가 아니라 그 횟수를 세지 않는 그런 용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걸까요? 한두 번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용서하는 일에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실패합니까? 참아야지, 용서해야지 생각하고 마음으로, 입으로 되뇌어 보이기도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인내심은 곧 바닥을 냅니다. 마음은 넓지 못합니다. 사랑의 저수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서의 길은 우리에게 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용서와 관용에 대해서 관대하다고 생각했고 그가 정한 이 한계마저도 그러나 예수님은 지워버리신 것이에요. 그런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용서는 베드로와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게만 보이는 그런 용서, 이런 용서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뒤에 이어서 비유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나 들려주시는데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새로운 출발점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용서의 삶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진 이 종이 임금에게 끌려왔습니다.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 명령을 하자 이 종은 무릎을 꿇고 애타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달라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다 갚겠습니다.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임금은 이 종을 불쌍히 여겼어요. 가엾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빚진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유롭게 놓아준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종이 자녀와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도 사실 갚지 못하는 돈이에요. 그가 일생 동안 열심히 일하고 노동을 해도 벌지 못하는 그런 금액의 돈입니다. 한 달란트는 약 노동자의 15년치 품삯입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됩니까? 15만 년 일하는 노동자의 품삯인 것이에요. 말하자면 한 사람이 일해서 벌 수 있는 그런 금액의 돈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돈으로 환산한다면 거의 10조에 해당됩니다. 개인으로는 도저히 모을 수 없는,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인 것입니다. 임금은 이 어마어마한 빚을 없는 것으로 완전히 탕감해 준 것이요, 더군다나 무임금으로 몇 년을 노동해야 한다, 노예 계약이 없어요. 법정에서 고소 고발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놓아준 것이에요.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완전한 용서, 그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종이 이런 은혜를 입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막 멱살을 잡고는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있어요. 엎드려서 그의 친구가 지금 간청을 합니다. 조금만 참아달라, 내가 반드시 갚겠다. 그런데 들어주지 않은 것이에요. 감옥에 넣어서 그렇게 빚을 갚도록 그렇게 독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3개월치 임금에 해당됩니다. 사실 이 100데나리온만 봤을 때 그 돈은 꽤나 큰 금액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3달치 월급에 해당됩니다.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꽤 많을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빚을 없는 것으로 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 방금 탕감받은 돈은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에 비교한다면 이 100데나리온은 50만 분의 1이 안 되는 그런 금액인 것입니다. 만약 그가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를 만났을 때에 방금 전에 그가 얻었던 그 용서와 그 은혜를 생각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엎드려서 그 친구가 간청할 때에 만약 자신이 지금 방금 앞에 1만 달란트 받은 이 빚을 탕감받았다, 용서받았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다면 그는 이 돈, 그 빚을 100데나리온을 용서하고 탕감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을 친 친구를 용서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친구의 빚을 없는 것으로 탕감해 주면서도 자신은 용서를 베푸는 자라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자신은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용서를 임금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값없이 대가 없이 엄청난 채무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탕감받았고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친구를 용서하고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를 지금 새롭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베풀어 주어야 할 사람이기 이전에 누구라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 자신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먼저 나 자신이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종의 이야기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용서, 무거운 짐이구나. 7번을 70번이나 무한 반복해야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하신 이 비유 이야기, 탕감받은 이 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새롭게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시선을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내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다. 너가 이미 큰 용서를 받고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깊이 깨닫고 있다면 너는 너의 이웃을, 너의 동료를, 너의 가족을, 너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단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평화롭고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이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용서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수조차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의 길을 갈 수 있고 용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용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처럼 나처럼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용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서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내게 죄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거래와 보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우리는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게 잘못한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용서가 필요한 자임을 내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그도 그런 사람임을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유 이야기에서 왕이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왕이 용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받은 용서가 이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동기와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상처를 준 사람, 그를 용서하고 다시 용서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 그 기초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와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받은 자이기에 우리는 용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이기에 용서할 수 있고 사랑받은 자이기에 사랑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위대한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우리도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과 용서로 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용서받은 자이기에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받은 자이기에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하늘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되져가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오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뜻대로 쓰소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일터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돌보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인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이 주 뜻 가운데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먼저 새가족 오늘 예배드리며 등록하신 새가족 있습니다. 공정연 성도님, 구재희 권사님, 김혜숙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보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께서 전도하러 가신다고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가시던데 전도를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새가족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찬양 예배 함께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 예배 때는 영국에서 선교하시는 남영식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온 세대 블레싱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교회 식당이 이제 재개됩니다. 8월 말 또 9월 초로 여러 우리 사역들이 함께 재개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아직 덥지만 우리 식당에서 오늘 이렇게 봉사하시는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감사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본교회 장학 지급 안내 주보를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새 교우실이 이전했습니다. 교육관 205로 더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이전했습니다. 도움을 주시고 섬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전국 교회 이 어린이 대회에서 우리 교회 김주희 어린이가 성경고사 은상을 그렇게 수상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축하합니다. 네, 전국 대회에서 수상한 겁니다. 뭐 찬양이나 율동이면 앞에 나와서 발표도 할 텐데 성경고사예요. 시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우리 김주희 어린이 잘했고 또 축하를 합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 되는 김상범 집사님, 강소연 집사님이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애쓰고 있고, 교회 학교에서는 주일학교 진성옥 집사님이 교사시고 또 정찬남 권사님, 정재선 집사님께서 우리 어린이 대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수요기도회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은혜를 따라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이 9월, 10월호가 카페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방송 자막 간사, 유급 감사입니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초교파 여평신도의 연합 집회가 21일 월요일 날 대구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주보에는 알림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대구 동남노예 연합회에서 여성 장로 권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24일 오전 10시 상동교회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역자 동정 여름 휴가 일정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교우 동정 중에 장례 알림이 있습니다. 어제 소천하셔서 주보 알림은 기입되지 못했습니다. 고 문매환 명예권사님, 삼동산 사목장이십니다.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3시 40분에 출발해서 입관 예배 드리고요. 화요일 날 오전 6시 20분에 이제 출발해서 천국 한송 예배 드립니다. 문자로도 알림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차석규 장로님 오늘 예배 참석해서 같이 예배 드립니다. 요양원에 계셔서 오랫동안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셨는데 이제 자녀들 휴가 중에 오셔서 함께 모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알림 끝에 보면 제가 1부, 2부 때는 알림을 못했습니다. 주보 끝에 박스로 이렇게 중요한 알림을 드렸습니다. 하반기 문화교실 강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문화교실 진행하는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지역 가운데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사를 모집하는데 여러 이 과목들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으신 분, 우리 교회 교우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셔서 강사로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관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저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